반갑습니다. 저는 어 한 3 일, 3-4일 전에 음 사랑하는 저희 인제 시아버님이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신 것을 또 인정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장례의 어떤 그 절차를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마치고 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있는데요. 아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은 더욱 간절함으로 정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생명을 떠나서는 생명의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신 분을 떠나서 생명을 얻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 육체 가운데서 생명을 떠나서 행하고 있는 우리 육체의 활동들을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필요가 예수님께 있는데 이 예수님만 계시는 세상이 아니라 이 육체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영의 세력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게 일이 가능하다고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게 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생명에서 많이 비껴져 손실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이치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되는 지금 현재 이 장래의 일을 치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 붙드심에 연합하게 하시면서 어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또 더 깊이 만지게 하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게 말씀하시는 그 묵상의 주제가 인제 그거인 거예요. 아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정말 사모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영생에서 우리 죄악으로 분리가 돼 있고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듣고 받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체험 가운데 있지만 그 영생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음 독생자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영생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 안에서 원하는 자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뭐 내가 원해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런 이치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계속. 음. 분명히 우리는 모든 육체들은 이 지구의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창조주께 붙들려져 있는 처음에 창세전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 창조가 됐지만 우리 특별히 이 지구에 있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과 이 지구는 이 죄악으로 그 창조의 그 생명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그래서 사망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멸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 재창조의 일을 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을 하신 거예요. 새 언약, 그 언약. 아담 안에서 아담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놓친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그 기별에 참여케 하시는데 그 주권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주권을 철저히 영생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지금. 우리 딸이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자기가 이제 요즘 이제 마음에 주신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제 받아 적으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영생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에 또 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렇다라는 우리 나눔들을 은혜로 또 지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한일서 그런 어젯밤에 그런 나눔을 하고 또 아침에 묵상 가운데서 또 어떤 지체하고 또 아침에 어떤 나눔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는 게 너희가 네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아느냐 이러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본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아는 게 영생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직접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과 생애했고 또 그 이후로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알아가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체험한 어,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2장이죠. 2장 29절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에 또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그 품성을 죄인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신 분이 주권으로 그 주권 하에 온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으로 이끌어지는 이 알문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 말씀이 깊이 이해되고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그 의의가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일상의 그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모든 만물을 그 붙드심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의 감화를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가고 순응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붙들고 있는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 회복한 그 생명이신 분을 그 생명이 우리를 각자를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삶 속에서 만지고 했을 때 우리가 만졌단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일은 창조주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걸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가 돼버리고 그 지혜에서 분리가 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영적 생명을 소생하시는 이 모든 이 창조의 성령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바람에 대한 공기에 대한 이 바람의 그 일로 성령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영생의 맛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알면은 아는 것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이 의는 이 육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의나 그 생명이나 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영생을 내가 알고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면은 그 본 그대로를 내가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의 결과, 바람의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일들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분명히 성령이 영생이신 분이 드러냄으로써 그 착한 일을 목격하게 하고 만일 내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 다른 영혼을 사랑하시는 또 이 영생의 참여키를 원하시고 붙들면서 하고 있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이 목격한 여의가 이 영생이 이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사망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비추라고 그랬죠. 그 선한 행위를 비춤으로써 그 주변의 이웃들이 네 착한 행실, 네 안에서 행하시는 그, 그 생명과 긍휼과 이료와 그 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의의 자비함을 비추면 내 이웃들이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제 구속의 방법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분명히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그 일들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이 영생의 일에 대해서 그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그 영적 투쟁이 치열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영들의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있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일은 이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의를 만지는 이 영혼의 소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요 일이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영생의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많은 부분 만지고 있고 이러지만 이미 우리 만진 부분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무한한 그 생명샘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 존재 가운데 기망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전부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저는 오늘 어,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권면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적인 기만 상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이 육체에 있는 그 연약한 속성을 참으로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철저히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시키고 자원해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구나, 있구나 정말 이게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요 일들을 더 즐거움으로 하게 될 테고 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체험적으로 만지고 체험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기쁨의 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리스도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 피존재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게 지어진 이 루시퍼의 반역으로 결국 피조물 간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뭐 이건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어떻게 피존재인 존재하고 창조주인 조물주의 싸움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이 창조주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나눠주시는 입장에서 지음을 받은 요 존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이렇게 대적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요 싸움은 이 창조주의 능력은 그 품성을 우리가 보유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피존재를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존재치 않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그 능력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렇게 그 능력으로 했을 경우는 어때요? 지금 나도 존재할 수 없고 요 죄로 타락한 이 지구와 하나님의 흠없는 그 창조주의 순결하심과 긍휼하심의 오점이 되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존재치 않고 그 이전의 어떤 상태로 순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우리 아버지는. 근데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싸움. 그러면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그 기쁨의 가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루시퍼에게도 그 기회를 줬고, 루시퍼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랑 안에서 루시퍼에 가담했던 그 천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사망 안에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입장에서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결국 추방이 됐고 그 추방이 이런 죄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무한하신 그 지혜는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만진 만큼 그걸 증거를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구나. 완전한 사랑이시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내가 말씀을 순종을 해서 조건적으로 내가 순종하니까 나중에 어떤 축복이 나한테 이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아계시고 성령이신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받는 순간부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는 말씀에 참여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요 이치더라고요. 응?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응? 너희는 내게 나와 응?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니? 응?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독재자로서의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을 너에게 주는데 왜 이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지배 가운데 이 사망 안에서 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치니 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응? 나아오고 이끌려가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듣고 받고 그 필요성을 깨닫고 딱 요 일들 안에서 참으로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한다면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에 있어 행하나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일이 실제적으로 영적 이 소생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내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내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냐고 내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랑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이 견고한 진 육체의 생각으로 똘똘 하나 돼 있는 이 육체를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그 일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요 은혜가 이 지혜의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 안에서 원하는 자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이끌려서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내 판단과 내 옳음을 익숙하게 그거를 증거하는 내 육체 안에서 분명히 이 성령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창조주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싸움에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요 일 가운데서 이 육체 안에 어떤 두 가지 일이 있냐면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두 존재의 이 두 존재의 그 상태를 주관하는 두 영이 있는 거예요. 지배하는 두 영.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라 이 말은 요 사단은 절대 자기 이 사망에 있는 자기 품성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아요. 이건 기만자잖아요. 기만자. 이 하나님의 영은 의롭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한 이 영생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그 성령의 이 안에 붙드심이 있고 각 사람 안에는
이 사단,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두 싸움이 각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존재치 않아야 되는데 이 존재하고 이 호흡이 주어지고 있다란 말은 각 영혼 안에 십자가의 그 붙드심으로 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하고 우리가 예간으로 봤을 때 살인자, 뭐, 흉악한 살인자라도 그 살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인이 그 안에 찢겨져서 그 붙드심에, 그 호소에 가능성으로 유예의 시간들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은 요 세상은 존재치 않을 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 각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그 사랑과 긍휼의 기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다른 이 각자 안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시니까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했다 그래서 나를 높이려는 그런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 쪽에서 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려고 해요. 사단이 그게 정신이잖아. 피조물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그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조물주 안에서 창조주의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생명 안에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사랑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응? 얼마나 그 의와 그 화평과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요 하나된 연합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단이? 끊임없이 비길이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요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박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에 회복시켜 놓은 그 구속의 경륜들이 응? 복음들이 선포되는 곳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그 사단의 자기를 철저히 기만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역사하는 그 살인자요, 기만자요, 미혹시키는 영역, 속이는 영역, 거기에 속아져서 우리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두 존재의 이 싸움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요걸 가르치시는데 육체에 신뢰할 것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면서 온전히 내 안에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연합했을 때 그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비추시면서 그럴 피로를 깨우치시면서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영생하면 우리는 이 무한한 과거부터 무한한 끝이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영생에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요 상태에서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는 시간인데 이 영원한 예를 들면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 줄이 이게 선이 요렇게 길다라는 어떤 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선이 만약에 영생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 본다면요. 무수히 많은 점, 요렇게 짧은 요 두 점 사이의 간격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순간이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순간에 호흡들이 연결돼서 이 생명의 지속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단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잘못된 마음으로 품게 하면서 이 영생을 한꺼번에 얻고 싶은 어떤 그 기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은 지금 이 호흡을 통해서 붙들어지고 있는 이 지금 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단은 욕심을 품게 해서 우리의 기만 가운데서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요 일을 소홀히 하게 하면서 과거에 지나간 일에 내 마음을 뺏기게 하고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육체 안에서 끊임없는 이 육신의 생각들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요 일을 해결하려고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흡사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요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분주히 내가 많은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지는 요 일에서 실패하면은 지금 현재 그 일을 실패하면은요. 요게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요 생명이 요렇게 있더라도요. 지금 내가 이 생명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어때요? 끊겨져 있는 거예요. 끊겨져 있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과 많은 일들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그 생명에 연결돼 있지 않다면은 요 앞으로의 것도 이전의 것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내 생명 안에서 이 영적인 부분, 이 생명 안에서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어때요? 난 생명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은 다른 건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지만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요 일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각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호소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 호소에 내가 지금 연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단은 그걸 기만 가운데 그러고 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있고 나타나는 어떤 거에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어떤 코로나나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 마음에 분명히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데도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우리의 포커스를 여기에 미혹의 영향은 빠지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신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기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단은 요 일을 절대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감추면서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 즐거워하고 육신이 그 좋아하는 쪽으로 역사해요. 내가 달콤하게 바라는 쪽으로 그 기만을 생명인 것처럼 제시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각 영혼 안에서 있는데 우리가 육체에 있으면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요 이끄심에 내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지금 나중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걸 하고 있어도 그건 우리 게 아니라는 게 요 영생의 이치라는 지금 요 호흡이 코에 머물러 있게 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대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이 이 죄인들 위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에 지금 참여하는 거기에 참여자로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요 중요한 이치를 우리가 놓친다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많이 있더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더라도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게 이 영생의 복음이고 기별이고 이것들을 하나님은 제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도 이 사단의 그 기만은 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서 우리를 비껴가게 하는 일을 사단에 익숙해진 요 육체 안에서는 그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금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내가 많은 부분 기별을 받고 또 그 영적인 부분에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또 이 육체 안에 거듭나지 않은 그 속성 가운데서 육체의 기만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너무 익숙한 상태에서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요 싸움에 대한 이런 일들을 어느 날
제게 이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들을 어떤 예를 통해서 제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음, 우리 아이가, 그때 이제 이 음,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진학을 해서 입학을 하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등하교를 하고 있을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저한테 이제 깨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깨워달라고. 시험이, 대학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한 일주일 동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이렇게 오전, 오후로. 이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때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으면은 굳이 시험 기간이란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그 성실함을 성령을 통해서 듣질 않으면은 많은 부분 육체의 그 정욕 가운데서, 자아의 충동 가운데서 이 사단의 어, 그 영 가운데서 연약한 어떤 실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이는 더 연약해요. 그래서 음, 몸은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이 몸은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은 이 시험을 실패하면은 유급당하고, 또 뭐 또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그 공포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요. 밤을 이제 새워서라도 의욕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시험 진짜 망치면 정말 큰일 나니까 절대 내가 잠자고 뭐 괜찮다고 하고 막 성질을 내고 이래도 내 말대로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잠을 자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날 인제 낮 동안에 이렇게 왔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아직 이제 막 졸립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엄마가 봤을 때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정신이 맑고 이럴 때 활용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밤을 샐 각오를 한 거예요,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시간은 한 가지고 이렇게 낮 동안에 요 시간은 잠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습성적으로 했던 이 핸드폰과 어떤 게임이랑 요런 방법으로 그 시간을 활용을 또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사단이 그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저는 밤을 엄마한테 부탁했고 어제 똑같은 실패를 했어. 엄마한테 간곡하게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 요런 상황에서 엄마 마음은 이 시간에 밤에 너 그 피곤에 쩌든 그런 몸으로 혹사시키지 말고 이 낮 동안에 조금만 시간이라도 시험 기간에 할애를 해서 그 시험 준비하는 것에 할애를 해서 좀 해라. 이런 말을 무수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효력이 없다라는 거를 성령은 또 말씀하시니까 그 연약함.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게 마음께 이 두 사이에서 주관하시며 주권자로서 원하는 자 안에서 하시는 그거를 또 알기 때문에요. 온전히 요 일의 관계에서 사단이 어떤 투쟁 가운데서 연약한 입장에서 육체 안에서 하는 것을 또 성령은 말씀하시잖아요. 또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잠잠히 바라는 시간을 하게 되면요. 정말 이 소음 하나 없이 그 일들을 이제 이끄시는 그 육체 안에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이제 가르치셨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어. 하고 인제 제가 인제 우리 아이는 어때요? 나한테 그 부탁을 해 놓고 또 자기 방에서 마음껏 시험 준비가 아닌 자기가 그동안 시험 기간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인제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이 거실에서 이렇게 갖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그 비슷한 처지에 있던 내 경우를 인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젊은 학창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특히 인제 더 풍성적으로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그때 연령층들이 더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품성적으로는 지금 아이들보다는 덜 연약한 입장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시험 기간 동안에 똑같아요. 우리 아이처럼 저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급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막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딴짓을 이제 저도 그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졸음이 와서 인제 자는데 어떤 어느 대충 준비가 됐을 때 아침에 인제 좀 일찍 깨워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1 시간만 자고 어 일어나고 이제 뭐 일어나서 어떤 걸 해 보려고 할 때 아빠한테 이제 부탁했던 어떤 그런 여러 기억들을 인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음 깨우치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이 일들이 얼마나 어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인제 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절대 어제 인제 못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음. '잠 안 자고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잠이 오니까 어때요? 잠이 오니까 잠을 자고 나면은 좀 좀 더 개운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잤는데 그리고 아빠한테 깨워 달라고 1 시간 후에 깨워 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분명히 깨우고 또 깨우고 깨웠는데 내가 막 화내고 성질 내고 이러면서 또 아빠도 보니까 어때요? 얘가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몇 번 하다가 그냥 푹 자게 놔 뒀는데 어때요? 아침이 되고 이러면서 또 똑같은 어떤 반복의 경우에 했던 것을 그동안 외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일들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참으로 이 영적인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실패를 했던 제가 그날은 정말 중요하고 어제 했던 실패에 내가 다시 빠지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맨정신일 때는. 요 이성의 지배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정말 실패 뭐 아빠가 뭐 하고 또 이랬을 때도 실패했다는 그 경험이 이해가 되니까 어 아빠한테도 절대 내가 막 딴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절대 우리 아이가 나한테 얘기했던 것을 나도 그때 했더라고요. 근데요 실제로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뭐 게임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학업에 관련된 준비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스물스물 내 몸에 제가 피곤하니까 이 육체는 피곤하면은 그 피곤을 나타내는데 내가 긴장하고 막 공부할 때는 그 피곤함이 내가 극복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졸음이 스물스물 오는 거예요. 그럼 졸음이 올 때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는 요 이성이 나를 이 육체를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이 졸음이 오면은 막 내가 노력을 깨우쳐. 아빠한테 부탁을 안 하고 내가 일어나서 막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밖에 나갔다 오고 요런 노력을 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 이성이 나를 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 시점이 딱 지나는 어떤 경계에서 내가 자고 싶다는 마음 쪽으로 딱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요 순간에 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신의 상태에서. 이게 이성이 있을 동안에는 '자면 안 된다.'라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실패에 의해서 그 교훈이 분명히 나를 지배해서 잠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 경계에서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말 그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정신이 아니라 정말 잠하고 싸웠던 나 똑같은 내 육체 아닌데요. 정말 요 1 시간만 자고 나면 10 분만 자고 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정말 요거 근데도 어때? 그 순간까지 완전히 그 정신에 내가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하고 깨우치면서 또 막 어떤 노력을 해요. 근데 점점 피곤이 밀려오면 내 마음에서 그 정신을 품고 싶은 그 유혹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어때요? 정말 그게 더 굳어지면서 아 자고 나면 뭔가 더 막 잘 될 것 같은 요거 쪼금만 자고 나면 요 피로가 확 개운하게 막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나를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더 싸우다가 이 졸음이 막 너무 몰려오면은 그때 인제 자기 전에 인제 아빠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아빠 나 1시간 후에 꼭 깨워야 된다고. 절대 안 깨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면 인제 아빠가 어때 내 부탁대로 "용진아 너 어제 이랬으니까. 어제도 이랬잖아. 그거 알고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고 아빠한테 인제 부탁한 걸 아빠가 나한테 상기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미 나는 잠을 자고 나면 더 개운할 거라는 요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 일을 하면은 불편한 거야. 분명히 내가 내 입으로 했던 것도 기억은 나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는 내 정신의 상태는 잠을 자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요 석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권고를 하면은 내가 그 말을 했다라는 그 이성의 기억은 있지만은 그걸 따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그 부탁한 말인데도. 아빠 알았어." 근데 지금 내 부탁을 들어 달라는 거예요. 음. 근데 아빠는 내 부탁 있고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오만 짜증을 또 이 뭐 시험을 망치면 망친 결과를 책임을 아빠한테 다 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빠는 나한테 또다시 상기시키는 일을 몇 번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어때요? 나는 요 자고 나면 딱 좋겠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아빠가 자꾸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 나잖아요. 또 막 무례하게 하고 요런 일들이 또 있고. 그래서 아빠는 결국 음 나를 돌이키는 그 일에서 내려놓고 놔두니까 어때요? 나는 뭐 아빠한테 막 해 가지고 아빠가 요 성화에 못 이겨서 허락을 해서 잠을 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미혹의 정신 가운데 있을 때처럼 1시간만 자면 영신아 너는 개운하고 공부도 지금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하게 될 거니까 자면 좋아. 요 생각이 나한테 속삭여졌을 때 그거를 받았고 그 정신 가운데 잤는데 1시간 후에 아빠가 깨우잖아요. 깨우면 이 몸의 상태가 정말 나한테 속달거렸던 그 상태로가 아니잖아요. 내 몸은 더 자야 되는 상태인데 아빠가 그렇게 내 부탁대로 했을 때 그 부탁에 내가 말씀에 끌려가는 게 아닌데 어때요? 화를 내요. 그러면서 몇 분 후에 또 깨워 달라고 그래요. 그때 와서 또 아빠는 또 얘기를 해. 근데 내 몸 상태가 어때? 더 자고 싶은 상태니까. 또 거절해. 결국 아빠가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아빠는 충실하게 했는데 내가 어떤 정신에 사로잡혀서 또 내 몸이 피곤한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결국 아침이 돼서 어때요? 아침이 돼서 인제 '아침이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지만 이미 내 정신은 또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는 그 염려가 다시 사단을 또 부추기면서 어때요? 밤을 새서 해야 될 분량을 요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겠다라는 그 불신의 어떤 그런 입장에 빠져버리는 어때요? 아빠가 보기에는 요 짧은 시간이라도 쪼금이라도 준비하면 되겠는데 나는 또 그때 또 다른 그 기만자의 그 영 안에서 음 막 화내고 짜증 내면서 막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짧은 시간 밤새 해야 될 분량을 이 짧은 시간 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정신 가운데서 손해 보는 일들을 이제 해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던 그런 학창 시절의 시험 기간 동안에 겪었던 어떤 것들을 우리 아이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이 정신의 작용은 참 묘하구나. 잠자고 싶은 마음이 내가 조절이 됐을 때는 정말 내가 목적했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노력을 하고 싸우던 일들이 어느 순간 경계 지점에서 정말 내 마음이 그 유혹에 내 마음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그 정신의 상태는 똑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지만은 전혀 반대되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내가 부탁했던 그 말들이 들려지지만 그 권면자의 그 말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하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근데 이 육체의 생명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 아빠는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의 그 나를 깨우치는 그 말이 나를 살리거나 소생시키는 살아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능력이 아니었지만은 지금 우리 영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서 기만 가운데서 우리가 그 호소가 분명히 들려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게 되면은 분명히 그 능력이신 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 기만이라든지 미혹에서 우리를 거치고 점점 보게 하는 요런 일들 가운데서 실제로 영적인 일들이 참여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정신 속에서 이 영들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조금 만지게 하셨어요. 아, 이 정신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내 실제의 경험 가운데 깊숙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꺼내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이해는 했지만은 뭐 우리 정신의 세계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보여주셔서 내 경험 가운데서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았지만 실제로 그 영들의 싸움에서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어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 깨우심에 이끌려 가게 되면은 그 일의 결과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서 분명히 목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를 시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내 자아를 음 내 판단을 내 지식을 주장하는 일에서 어떻겠어요? 거절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게 은혜로서. 그리고 오직 이 영들에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능력의 일들을 믿고 신뢰하는 나를 내어 맡기는 요 일들이 분명히 또 일어납니다. 그럼 내어 맡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요 일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별이 요한일서 2장 29 절에서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또한 알리라. 요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져지고 체험적으로 만져지면 만져진 만큼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자라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주권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요 일에 일어나는 요 일도 철저한 음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의 일도 육체 안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는 요 일의 결과도 정반대적인 대조의 입장에서 요 일도 분명히 일어나는데 육체대로 싸우는 일이 있는 가운데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기만 가운데서 헛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과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미혹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갈라디아서 5 장에서 말하는 요 이 대적이 이 각 육체 안에서 있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존재에 내가 전적으로 어느 한 존재에 연합을 하는 일들이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을 거절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요 영혼들의 요 상태에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들은 내가 어떤 존재에 지배하에 있는지는 그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얼마든지 깨닫고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단은 이 영적 기만의 일들을 절대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께 창조주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것을 속여 가지고 창조주인 양 기만 가운데 요 일을 하고 있는데 요 일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가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이 굶주림의 이 포악한 이 약육강식에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포악한 기질이 강한 요 사자가 굶주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약한 그 노획물에 대해서 보이는 응? 그 열정과 그 온 자기를 다 집중해서 하는 그 열정으로 이 영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육체 안에서 영적 기만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요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는 사자가 참길 자를 두루 살피며 어, 두루 행하면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육체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은 우리는 철저히 그 영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음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을 깨우치고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상태를 참으로 아셔서 주는 그 겉면의 말로 받게 되니까 어떤 관계나 어떤 일들이나 요 일들 가운데서 정말 그 붙들린 그 붙드심에 연합하고 나를 드리는 요 일들이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서 요 관계에서의 이끄심이 있다면은 우리의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환경이나 물리적인 어떤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 가운데서 그 의와 화평과 그 기쁨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더욱 인정하게 되고 그 믿는 그 신앙이 또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가 그 불법으로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에 속한 저주를 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다란 말은 하나님 아들의 이 생명은 이 십자가의 도가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도는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이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잠기면서 철저히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만 높이는 그걸 막 부르짖었더라고요. 그게 십자가도 높이면서 나도 높이는 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사망의 권세도 내가 붙들면서 사망에도 처해 있으면서 부활의 생명에도 처해 있는 요 일을 사단은 가능할 것처럼 내 육체 안에서 속살거리지만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죽는 일이 있고 생명이 주장하는 요 일이 있는데 만약에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생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거를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불순종, 불의, 불법, 죄. 이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담당하신 이유는 이 부활의 생명, 의, 온전한 순종, 요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들을 십자가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각 영혼 안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지금 그 붙드심으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요 국면을 보고 간다면 이해하고 간다면 우리는 넘치는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심으로써 우리는 만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기별이고 요 기별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고 지금 참여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요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요 일도 지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성경의 기별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 또 우리 육체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 요것들을 성령의 지속적인 호소가 지금 있고 있는데 더욱 그거를 나를 부인하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신뢰하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요 일들을 은혜로 또 음, 이루심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의 삶들은 어제보다 지금 더욱 기쁨과 용서의 화평과 용서의 실제적인 기쁨,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철저히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차지하기 좋아하는 내 속성 안에서 사단의 그 정신에 하나가 돼 있는 그 나의 기질과 속성과 습성을 깨우치시면서 요 일을 철저히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의에 참여하는 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을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하심을 우리는 정말 맛보게 되고 더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 드리고 구하고 의지하는 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소원을 두고 더 함으로써 더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기쁨의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